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 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부터 B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번 BBS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BS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는 화수목금 4일간 저녁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허락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기 집사님, 강석홍 집사님, 또 이수남 집사님, 고일석 집사님, 최양자 권사님, 또 그 밖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연약한 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일을 하진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입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언제 바로 앞에 서라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 일찍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이루어져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미명이 뭐죠? 미명? 아직 밝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햇빛이 동이 터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짧은 인생을 굵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국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정말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끄럽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장사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 조셉 얼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남보다 더 뒤진다면 우리 신앙이 좀 부끄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 말은 결국 바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물가로 나옵니다. 강가로 나와요. 어느 강이겠습니까? 나일강이죠. 왜 바로가 나일강의 왕인데 아침 일찍 그렇게 나오는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야말로 그들이 수호신과 같아. 애굽의 모든 풍요와 비옥, 그것은 나일강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챙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세상 사람들이야 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자다. 피파야 수마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바로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아주 정교하고 수사적이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어휘가 쓰여졌고 어떤 논리를 지니고 있고 어떤 정합성과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그 언어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쾌, 강력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한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그 메시지를 거부하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셨습니다. 의와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이 그 바로의 견고한 진을 강력하게 파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뱉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정교한 어휘와 논리를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심플하게 보이는데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표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논리와 어휘와 수사학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명료합니까?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복잡다단하지 않아요. 거룩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순복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할 때 점점 하나님의 능력의 강도가 더 세지더니 마침내 바로가 굴복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파리의 재앙이었어요. 파리 때가 득실득실하게 바로의 궁궐 침실, 온 애굽 백성들의 집에 가득 찹니다. 파리가 한두 마리가 성가시에 귀찮게 해도 그것이 아주 바드가 될 정도인데, 파리떼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온 애굽 집안을 다 가득 채우니까 큰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느 땅에 살았다고 했습니까? 고센 땅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고센 땅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구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구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성별이라고 하죠. 택정이라고도 합니다. set apart,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따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과 애굽 백성의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세요.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있으라. 시험 받는 자리, 유혹이 있는 자리, 환난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로 있으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시험의 자리, 죄악의 자리,
환난이 자리라면 거기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 앞에서 이제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결국 바로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결국은 가게 해요.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리라까지라고는 양보를 했는데 어디에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25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어느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때 모세가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땅에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겨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애굽 땅에서는 안 하겠다고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가 2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다가 이제는 광야로 나가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어떻게는 하지 말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이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말을 바꾸고 변하고 그리고 점차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딱 잡아 뗐었는데 바로가 점차로 무너지더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시에 가톨릭 메리 여왕이 어떠한 개신교의 군대들보다도 이 존 낙스의 기도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기도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바로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언어로, 우리의 말로 몇 마디 하는 기도가 과연 무슨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무기와 자원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꼭 하루의 일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